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살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또 1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많은 기적도 보았고 또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을 하셨는데 50일 되는 오순절에 120여 명의 이런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 두려워서 떨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우리도 부활한다. 또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았던지 기도하면 아주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각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짧은 기간에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다 교우들을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들은 안수를 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도 아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의 재판정과 같은 곳인데 공회에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끌려와서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었다. 7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그 특징은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거슬려서 너희 조상과 같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이 올 거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인,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잡아준 자요 너희들은 살인한 자가 되었다. 천사의 율법을 전해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겠하는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몹시 찔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도리어 반항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를 치료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저 말씀은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스데반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삶이 어려울 때 괴로워할 수도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서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또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세상이 도리어 나에게 돌을 들고 위협할 때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암송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아프세요. 영어로는 wounded healer라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에요.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볼 때 불안이 사라지고 용기와 확신이 넘쳐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삶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 죽음 앞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 우리가 아까 순교의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날을 기념한다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이북에서 목사님이셨어요. 1.4.5 때 가족들 다 내려보내고 교회와 교우들 버려둘 수 없어서 혼자 계셨다가 남아 계셨다가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왔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머니 품에서 편히 자고 있는 어린 아이의 얼굴일까요?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일까요? 환하게 웃는 순박한 농부의 얼굴일까요? 물론 이런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잘생긴 얼굴, 귀티가 나는 얼굴, 편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얼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얼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린 아이들 그림책 보면 마귀는 뿔이 달려 있어요. 눈이 째지고 입이 아주 크고 시커멓고 흉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마귀 분장을 한 그런 얼굴을 보면 아주 소름이 끼쳐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마귀 얼굴이 그런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는 사고를 당했거나 화재 속에서 큰 화상을 입었거나 기형적으로 태어난 흉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천사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흉하게 생긴 얼굴이 마귀 얼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귀 얼굴 보고 싶으세요? 마귀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 여러분이 막 분노가 넘쳐서 막 화가 치밀어서 증오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을 업신여길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할 때, 거짓말할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거울 안에 마귀 얼굴이 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 얼굴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가 아니면 마귀 얼굴인가? 얼굴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솔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물론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있어요. 뻔뻔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아니하는 철판을 깐 그런 얼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얼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이 되고, 예수님 얼굴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합니다. 경건한 얼굴이 돼요. 반면에 사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 얼굴 모습도 사악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철학 교수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얼굴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특별히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들 보면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아니구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관상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곳에 가니까 어느 한국의 어느 책방에 갔더니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를 타는데 운전사가 목사님이세요. 저보고 만약 형사세요 그러면 이게 참 크게 곤란할 텐데 얼굴에 그렇게 나타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은 얼굴에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리송한 얼굴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 품는 생각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 정확한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예수님의 성만찬 그 그림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 얼굴을 다 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대 얼굴 참 그냥 상상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서
모델을 찾았대. 그런데 이 다빈치가 어느 날 시골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가 대원 중에 그 얼굴이 환하고 경건한 얼굴을 가진 성가 대원이 있었어요. 그 성가 대원이 피에트로 발디네라고 하는 이름이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얼굴 모델로 이렇게 하였어요. 이제 예수님 얼굴까지는 됐어요. 가룟 유다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한참 찾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서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 얼굴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할 때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었는데 도시에 나와서 그만 타락해서 결국은 이렇게 흉악한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성품, 사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본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천사의 얼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우들은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들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랑이 충만했기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씀을 보면 스데반 인격 전체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조그만 내 허물을 들추어내도 미움이 앞설 때가 많은데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스데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랑이라는 말 너무 쉽게 사용이 됩니다. 저쪽 뉴욕에 갔더니 I love New York.
모자에도 그런 거 써서 붙이고 다녀.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I love 짜장면, I love chocolate.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눈물의 씨앗,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사랑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위해서 눈물 흘려요? 뉴욕이 좀 어떻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세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가정, 가난한 가정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재정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관련된 말도 참 많아요. 얼굴을 들 수 없다. 우리 한국말이에요. 얼굴을 들 수 없다. 얼굴이 안 선다. 뵐 낯이 없다. 얼굴에 먹칠한다.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부 다 얼굴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에요.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 얼굴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더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항상 걱정이 가득하고 시기와 원망으로 충만하고 짜증난 얼굴이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웃는 얼굴, 용서하는 얼굴, 사랑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교인을 보면 그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얼굴만 보아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는 교회 건물, 교회 시설이 교회 얼굴이라 그래.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매주 우리 교우들이 받아보는 주보가 교회 얼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교회 간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얼굴은 주보나 간판 이런 게 아니라 교인들의 얼굴이에요. 교회 얼굴은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며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천사의 얼굴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얼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인가? 나의 얼굴로 전도가 될까?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옛날에 예수님의 초상화는 대부분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로 초상화가 그려진 것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사의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네, 천사의 얼굴, 찡그린 얼굴 있나 없나 다 천사의 얼굴에 그 얼굴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 말 들으면 자다가도 또 얻어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얼굴로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잡아줘요. 우리 교회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악을 싸워 이기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